우리 19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막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십자가의 구원에 그걸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걸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이 시간 지금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왕의 나라,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왕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로 우리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렇게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왜 그런데 힘든 일이 있고 고달픈 일, 또 괴롭고 또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좋은 그 평강인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또 살지를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내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볼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형통하는 삶인가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런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왜 그런 고난의 삶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의지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많은 고난, 환난, 핍박 이런 박해가 그의 삶 속에 그의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그냥 우리를 탁 놓으면은 우리는 이 가버나움과 같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래요. 그건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떠나서는 이제 안 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 백성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집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실까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실까요? 그것도 홍해의 바다를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이렇게 밀려나게 하셔서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밀고 들어와 가지고선 추격해서 들어오는데 그냥 거기에서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 막 빠져나가죠. 다 올라온 다음에는 애국 군대가 가운데 딱 닥쳐왔을 때 거기에 이제 거기 안에 갇혀 있을 때 물이 딱 합쳐진 것입니다. 이제
못 돌아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애굽으로 못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거기서 광야에서 40년,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만나와 바위에서 물을 내어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살아남았지, 인간의 힘으로는 지금도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이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 세상의 길로 이렇게 밀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딱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이 천국이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있든 거기 있든 죽음은 하나의 관문과 같은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고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두렵고 떨고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끝까지 이 믿음을, 신앙을 지키고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16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이런 말씀 있죠. 이 비유할까, 이 말씀은 그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가 쭉 나오는데 그 비유하고 이 비유는 다른 단어예요. 여기에 있는 단어는, 이 비유는 같다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것은 이 세대가 무엇과 같으냐면 이것과 같아,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세례 요한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오신 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십자가 전은 구약 시대인 거예요.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를 않았던 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이 세대는 이 말씀이에요. 이거와 같아. 이게 뭐냐면은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서 지금 이 소꿉장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도 이렇게 소꿉장난 많이 해봤잖아요. 그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이러한 소꿉장난 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노냐면은 혼인집, 이렇게 시집 장가가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소꿉장난하고, 또 때로는 이 초상집 요걸 가지고서 장난하는, 소꿉장난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시장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막 이렇게 그 잔치집 놀이를 하는 거예요. 피리를 막 이렇게 부는데 무슨 피리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진짜 어른들이 부는 그런 피리 부럽겠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피리, 우리가 어렸을 때 버드나무 이렇게 껍질에서 피리 불었던 기억나죠? 아마 그런 피리였을 거예요. 그런 피리를 불면서, 내가 이렇게 피리를 불 거니까 지금 우리 혼인집 놀이하는 거야. 너희들은 춤을 춰. 동무들을 불러가지고선 지금 그렇게 피리를 불고 춤을 추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춤을 안 추는 거예요. 또 이쪽 분류에서는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하나 이렇게 눕혀놓고선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애통하면서 막 우는 그런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 때 너희들은 가슴을 치면서 막 이렇게 울어. 근데 안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 진짜 아니잖아, 이러는 것입니다. 그거 진짜 아니잖아. 이것을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의 그 노는, 그 소꿉장난하는 이걸 들어서 지금
이 세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너희들이 나를 몰라봐. 나를 이렇게 몰라보고 있잖아. 7절 말씀 한 번만 더 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을 때에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하는데요.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광야에 나갔을 때 그 세례 요한을 보러 갔어? 그 세례 요한은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자야. 그래서 나를 향해서 지금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으러 왔잖아.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그 로중에서 자기들이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죽으시다니요. 절대 안 되죠. 항변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붙잡으면서 죽기는 왜 죽어?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날 거야. 목자를 치는데 양들이 다 흩어진단다. 이게 예언돼 있어.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버립니까? 여기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죽을지언정 주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그렇게 따라와서는 안 돼. 너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요. 이래야 네가 진짜 살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인하고선 가서 통곡하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제자야.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이랬던 거예요. 이 주님의 제자들을 다 이렇게 끌고선 주님이 갈릴리 바다로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해?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두려워가지고선 벌벌 떨면서 또 때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떠났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능력,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은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진짜로 예수 믿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사자밥이 되고 참수당하고 기름가마에 튀겨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것들은 어떻게 그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간직하게 됐을까요? 주님이 나를 놓지 않고 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 믿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 이게 된 것이 아니라 실제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붙들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이기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긴 것 같이 너희들도 이기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세대, 그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내가 이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가지고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그 장터에서 지금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보고 있는데, 예, 지혜는 말한다. 지혜는 여기에, 예,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지혜는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를 인격자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 지혜는 지금 여기에서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행한 일, 그 예수님께서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밑에 관주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행한 일로, 그것이 그 자녀들로 인하여라는 말씀하죠.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자녀들, 그 행한 일로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님이 어찌 애들이 노는 장난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진리십니다. 옳습니다. 의로우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장난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죠. 근데 성령이 오시지 않은 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바깥의 사람들은 놀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이렇게 바쁜, 무슨 교회 가서 무슨 청성을 부리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지압이 죽었는데 무슨 노래가 나와? 이렇게 지금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있고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나도 거기에 갈 수 있겠네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그냥 나오는 찬송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주님께서 하신 그 지혜가 옳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 행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행하신 그 일이,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육신에 먹고 떡 먹고 뭐 포도주 먹고 이런 뭐 음료 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걸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천국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 마음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 말씀이 내 심령의 가란 심령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셨네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서 그 말씀이 이렇게 떨어질 때 아멘 하고 이렇게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은 제 혼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지만은 이제 돌아가면서 집에 돌아가셔서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서로 이런 교제를 할 때 그러면서 거기서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그 평강을 맛보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지금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거 버려야 되겠지, 그거 끊어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실제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며 우리를 여기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지금 같이 잔치하면서 같이 기뻐하시고 같이 즐거워하실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누가복음 15장 찾기로 했죠? 한번 찾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주님께 나왔어요.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 이것은 하나의 비유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 개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한 가지야, 이 비유 하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어디에 뒀다고 하죠?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한 마리를 찾다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도저히 못 찾겠네, 그게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한 마리. 그러면 99마리는 어디다 놨어요? 들에 두고. 들에 두고. 이 99마리 너무 그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한 마리는 어떻게 보면은 말도 잘 안 들었던 양인데 도망갔어요. 달아났어요. 가서 잃었어요. 목자를 잃었어요. 그런데 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99마리는 누가 돌보실까요? 누가 돌볼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99마리는 어떤 양일까요? 7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99마리는 어떤 양이에요? 회개할 것이 없는 양. 회개할 것이 없는 양이에요. 이것은 들에다가 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러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수르보니게 여인을,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양만 찾으러 왔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바짝 와가지고서 예수님 어떻게 주인의 떡을 개한테 줘? 그래도 괜찮습니다. 부스러기라도 하나 주세요. 네가 잃은 양 맞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찾으러 왔단다.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에 수많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거기 관심은 없어. 죄인인 줄 알고 나오는 자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손 들고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게 하시고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세리는 어떻게 해요? 저 뒤에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납작 엎드려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요. 죄인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바리새인은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그래요. 집으로 갔다는 말은 성전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성전으로 갔다는 말은 내가 너의 성전을 삼고 내 안에 들어왔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영원히 놓지 않아. 나의 안에서 영원히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리와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지금 그들에게 천국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애들 소꿉장난하는 걸로 봐요? 그걸 그렇게 보는 것을 보신 아버지가 그걸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벳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너희에게서 행한 그 권능을 저 소돔에서 행했다면, 저 시돈, 저 이방 땅인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죄를 품고 회개하고 이제는 그 소돔성이 이제까지 있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시돈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벌써 죄를 쓰고 그들이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 땅보다 너희들이 더 큰 심판 받을 거야. 가버나움 너희들이 저 소돔성보다 더 큰 심판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불탈 때는 순식간에 휙 쓸고 지나갔죠. 너희들은 영원히 거기서 살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이 고향, 제2 고향으로 거기에서 이제 터전을 옮겨서 거기에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사셨지만은 거기에서도 늘 거기에서 같이 살았어요.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이러한 것들을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거의 매일, 그러니까 이런 절기 때나 예루살렘에 올라갔지 거의 매일 저 고라신, 벳세다, 여기 가버나움, 저 갈릴리 바로 북쪽에 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이쪽 동네 갔다 저쪽 동네 갔다 저쪽 동네 갔다 이렇게 문지방이 닳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들어가셔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만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만 하는데도 여기에서 아닌데? 이건데? 그게 가버나움 아니겠습니까? 가버나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그 말씀이 갈급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살 거야,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아버지도 기쁘고 모두가 다 기쁘단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겠니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나라를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한번 잘 두시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성령의 지혜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지혜로 주님이 하신 그 행한 일이 옳군요 하고, 옳음으로 의로우시군요 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 목사 저 속곱장난하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고 말씀만 여기에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입에서 우유가 절절절 이렇게 새면서 꿀꺽꿀꺽 먹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게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